역사는 그녀를 광신도라 기록했습니다.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한 위험한 소녀, 정치에 이용당하다 버려진 비극의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무 힘도 없던 19살 소녀가 오직 믿음 하나로 전쟁 한복판에 서게 되었다면 그 선택은 정말 미친 짓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잔다르크를 영웅으로 만들기 위한 이야기도 광신도로 몰아가기 위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단지 한 소녀가 왜 끝까지 신의 뜻을 놓지 않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선택의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보려 합니다. 1412년 프랑스 북동부의 작은 시골 마을 도무레미. 잔다르크는 글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가난한 농부의 딸이었습니다. 전쟁은 이미 일상이었습니다.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100년 전쟁, 마을은 약탈당했고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죽어갔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늘 말했습니다. 잔다르크, 기도만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신은 그녀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질서였습니다. 법도 왕도 정의도 사라진 시대에 신만이 의미를 설명해주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100년 전쟁. 이 전쟁이 시작된 것은 잔다르크가 태어나기 훨씬 전 1337년의 일이었습니다. 잉글랜드 왕 에드워드 3세는 프랑스 왕위 계승권을 주장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프랑스 왕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살리카 법전을 내세워 거부했습니다. 여자와 그 후손은 왕위를 계승할 수 없다. 아이러니했습니다. 훗날 잔다르크라는 소녀가 바로 이 법칙을 뒤엎고 프랑스를 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시작된 전쟁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승리는 왔다 갔다 했고 평화는 언제나 일시적이었습니다. 1415년 아젠쿠르 전투에서 프랑스군은 참혹하게 패배합니다. 프랑스 기사 5,000명이 단 하루 만에 죽었습니다. 그날 프랑스 귀족들은 깨달았습니다. 기사도와 명예만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후 프랑스는 사실상 무너진 나라였습니다. 수도 파리는 잉글랜드와 부르고뉴 공작의 손에 넘어갔고 정통 왕위 계승자 샤를은 루아르강 남쪽으로 쫓겨나 부르주의 샤를이라는 조롱을 들어야 했습니다. 왕위를 주장하지만 대관식조차 올리지 못한 왕, 군대도 돈도 권위도 없는 왕, 사람들은 그를 왕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샤를 자신도 자신이 정통한 왕인지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이자보 드 바비에르는 악명 높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사생활에 대한 소문은 궁정을 넘어온 나라에 퍼져 있었습니다. 샤를은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신이시여, 저는 정말 선왕의 아들입니까? 아니면 어머니의 간통으로 태어난 사생아입니까? 이 질문은 그를 평생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야말로 훗날 잔다르크가 샤를의 마음을 얻는 결정적 열쇠가 됩니다. 이 시대, 시골 마을의 삶은 더 처참했습니다. 도무레미는 프랑스와 부르고뉴의 경계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프랑스 편 군대가 지나가고 내일은 잉글랜드 편 용병이 약탈하고 모레는 어느 편인지도 모를 무리가 마을을 불태웠습니다. 사람들은 밭을 갈면서 언제 칼에 찔릴지 몰랐고 수확을 해도 군대가 모두 가져갔습니다. 잔다르크의 아버지 자크 다르크는 이 마을의 소장농이었습니다. 땅도 많지 않고 돈도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을 먹여 살릴 수는 있었습니다. 그는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규칙을 지켜야 한다. 교회에 가고 세금을 내고 조용히 살아야 한다. 어머니 이자벨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지만 그녀의 신앙은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잔다르크를 데리고 교회에 갔습니다. 잔, 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신만은 변하지 않는단다. 사람은 배신하고 왕은 도망가고 군대는 약탈하지만 신만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단다. 어린 잔다르크는 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아이들처럼 들판에서 뛰어놀기보다 교회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는 걸 좋아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소리, 성경 구절이 낭독되는 소리, 그리고 그 고요함이 그녀를 평온하게 만들었습니다. 언니들은 그런 잔다르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는 참 이상해. 다른 애들은 다 놀고 있는데 혼자 교회에만 앉아 있어. 하지만 잔다르크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녀는 완전했습니다. 바깥 세상의 혼란과 전쟁의 공포와 가난의 무게가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언제나 짧았습니다. 1425년 잔다르크가 13살이 되던 해 부르고뉴 군대가 마을을 습격했습니다. 사람들은 황급히 근처 성채로 도망쳤고 마을은 불타올랐습니다. 잔다르크는 창문 너머로 보았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집이, 친구들이 살던 집이, 교회가 모두 연기 속으로 사라지는 걸. 그녀가 사랑했던 그 고요한 교회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십자가가 무너지고 제단이 타고 성모상이 검게 그을렸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릎을 꿇고 오래도록 기도했습니다. 신이시여,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당신의 집마저 불타는데 왜 당신은 침묵하십니까?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무언가를 들었습니다. 13살 무렵 잔다르크는 말합니다.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성 미카엘, 성 카타리나, 성 마르가리타. 그들은 말했다고 합니다. 프랑스를 구하라. 왕을 왕위에 올려라.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미친 소리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잔다르크는 달랐습니다. 그 목소리는 위로가 아니라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는다. 그 목소리는 처음에는 희미했습니다. 한여름 오후 정원에서 양을 돌보던 잔다르크는 갑자기 강렬한 빛을 보았다고 합니다. 태양보다 밝았지만 눈이 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빛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잔다르크. 그녀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목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너는 신의 손에 선택받은 아이다. 프랑스를 구하고 왕을 왕위에 올려야 한다. 잔다르크는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목소리는 그 어떤 것보다 확실했습니다. 그날 이후 잔다르크는 변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양을 돌보고 물을 길었고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어머니 이자벨은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내 딸이 어딘가 다른 곳을 보고 있구나.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할지 알았으니까요. 13살 소녀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무 기도를 많이 해서 미친 게 아니냐? 하지만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목소리에 이름이 붙었습니다. 나는 대천사 미카엘이다. 나는 성녀 카타리나다. 나는 성녀 마르가리타다. 잔다르크는 그들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보클레르로 가거라. 그곳의 영주를 만나 왕세자에게 데려가 달라고 청하라. 남자 옷을 입고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전장에 나가라. 두려워하지 마라. 신이 너와 함께한다.
잔다르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글도 모르고 말도 탈 줄 모르고 칼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프랑스를 구할 수 있습니까? 목소리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할 필요는 없다. 신이 하실 것이다. 너는 단지 신의 도구가 되면 된다. 하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요? 믿는 자가 생길 것이다. 만약 제가 실패하면요? 신의 뜻은 실패하지 않는다. 15살이 되었을 때 잔다르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때가 되었다. 이제 움직여야 한다. 어느 날 그녀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프랑스를 구하러 가야 합니다. 자크 다르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신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세자를 만나 전쟁을 끝내라고요. 아버지는 웃었습니다. 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느냐? 너는 여자다. 전쟁터는 내가 갈 곳이 아니야. 하지만 신이 여자에게 전쟁을 하라고 하셨다고? 그건 신의 뜻이 아니라 내 망상이다. 아버지는 화를 냈습니다. 잔, 나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다. 너는 이 가난하고 지루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야. 영웅이 되고 싶고 특별해지고 싶은 거지. 하지만 그건 꿈이야. 현실이 아니라고. 여자가 전쟁터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강간당하고 죽임당하고 시체로 길바닥에 버려진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만약 군대를 따라간다면 내가 직접 너를 강물에 빠뜨리겠다. 그날 밤 아버지는 끔찍한 꿈을 꾸었습니다. 딸 잔다르크가 군인들 사이에서 웃고 있는 꿈.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잔을 감시해야 하오. 저 아이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겠소. 잔다르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몰래 삼촌 뒤랑 락사르를 찾아갔습니다. 삼촌, 저를 보클레르로 데려가 주세요. 보클레르로? 왜? 저는 로베르 드 보드리쿠르 영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이 저를 왕세자께 데려다 줄 겁니다. 삼촌은 잠시 조카를 바라봤습니다. 이 소녀의 눈빛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에 사로잡힌 듯한 그러면서도 명료한 눈빛이었습니다. 잔, 내 아버지가 알면 나를 죽일 거다. 삼촌, 저는 정말로 가야만 합니다. 이것은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신께서 명하신 겁니다. 내가 정말 신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믿느냐? 잔다르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삼촌, 저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상한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점점 더 명확해졌어요. 이제는 제 심장 박동만큼이나 확실합니다. 삼촌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위험한 일이다. 보클레르까지 가는 길도 위험하고 영주를 만난다 해도 그가 널 믿을 리 없어. 설령 왕세자를 만난다 해도 그가 소장농 계집애의 말을 들어줄 리 없단 말이다. 알아요. 그런데도 가겠다는 거냐? 네. 왜? 잔다르크는 삼촌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 않으면 아무도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삼촌은 조카를 데려갔습니다. 1428년 5월 잔다르크는 보클레르에 도착했습니다. 로베르 드 보드리쿠르는 잔다르크를 비웃었습니다. 넌 뭐냐? 소장농 딸이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지? 저는 신의 명을 받고 왔습니다. 왕세자님을 만나 프랑스를 구해야 합니다. 영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신의 명, 너 같은 계집애가? 그의 부하들이 웃었습니다. 잔다르크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영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주님, 웃으십시오. 하지만 오를레앙이 함락되면, 파리가 무너지면, 프랑스가 사라지면, 그때도 웃을 수 있으실까요? 영주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내가 감히, 저는 감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주님, 당신은 지금 역사가 바뀌는 순간에 서 있습니다. 저를 믿으시든 믿지 않으시든 결정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지만 훗날 사람들이 물을 것입니다. 그때 그 소녀를 왜 보내지 않았느냐고. 영주는 화가 났습니다. 가거라. 그리고 내 아버지가 내 얼굴에 따귀를 때리게 해라. 잔다르크는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잉글랜드 군대는 오를레앙을 포위했습니다. 오를레앙은 루아르 강의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만약 오를레앙이 함락되면 프랑스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프랑스는 망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잔다르크는 다시 보클레르로 갔습니다. 1429년 2월 잔다르크는 세 번째로 로베르 드 보드리쿠르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영주님, 오를레앙이 포위되어 있습니다. 왕세자님은 혼자 힘으로는 이 전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신의 명을 받았습니다. 오를레앙을 구하고 왕세자님을 랭스로 모시고 가 대관식을 올리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보드리쿠르는 이번에는 웃지 않았습니다. 소녀의 말에는 묘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를레앙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보드리쿠르는 생각했습니다. 이 소녀를 보내서 뭐가 더 나빠질 게 있겠는가? 어차피 프랑스는 망해가고 있다. 만약 이 소녀가 정말 신의 사자라면? 만약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는 부하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하 중 한 명, 장드 매츠가 나섰습니다. 영주님, 저는 이 소녀를 믿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소녀의 눈을 보십시오. 저 눈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너는 그 소녀와 함께 가겠느냐? 장드 매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또 다른 부하 베르트랑 드 플랑지도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보드리쿠르는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다. 왕세자께 데려가 주겠다. 하지만 내가 만약 거짓말쟁이라면 그 대가는 내가 치러야 할 것이다. 잔다르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님. 그리고 약속드립니다. 저는 오를레앙을 구할 것이고 왕세자님을 랭스에서 왕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녀는 남자 옷을 입었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바지를 입고 갑옷을 걸쳤습니다. 거울을 보았을 때 잔다르크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소녀는 누구입니까? 검은 머리를 짧게 자른 남자 옷을 입은 강인한 눈빛을 가진 저 사람은? 그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도무레미의 잔다르크가 아니구나.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여자가 남자 옷을 입다니. 신성모독이다. 저 소녀는 마녀가 틀림없어. 하지만 잔다르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옷이 아니라 사명이었습니다. 왕세자 샤를이 있는 신혼까지의 여정은 450km, 열하루가 걸렸습니다. 그 길은 적의 영토를 관통하는 길이었습니다. 밤에만 이동했고 낮에는 숲속에 숨었습니다. 어느 날 밤 베르트랑이 물었습니다. 잔다르크, 너는 두렵지 않으냐? 무엇이요?
죽음이. 우리는 지금 적의 땅을 지나가고 있다. 언제 발각될지 모른다. 발각되면 우리는 모두 죽는다. 잔다르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제게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가난한 농부의 딸, 글도 모르고 힘도 없고 아무도 관심 없는 소녀. 그런 제게 신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를 선택했다고. 처음으로 제 삶에 의미가 생겼어요. 처음으로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알았어요. 그걸 포기하는 것이 죽음보다 더 무섭습니다. 장드 매치는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나는 그 소녀가 두려워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처럼 행동했다. 아니, 그녀는 정말로 알고 있었다. 1429년 3월 6일 잔다르크는 신홍성에 도착했습니다. 왕세자 샤를은 그녀를 시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00명의 신하들이 있는 대광장에서 샤를은 평민 옷을 입고 다른 귀족들 사이에 섞여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정말 신의 계시를 받았다면 나를 알아볼 것이다. 잔다르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잠시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300명의 얼굴, 화려한 옷들, 반짝이는 보석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남자. 평범한 옷을 입은 초라해 보이기까지 한 하지만 눈빛만은 슬프고 외로운 그 남자. 잔다르크는 곧장 그에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세자님, 광장이 술렁였습니다. 샤를은 놀랐습니다. 나는 왕세자가 아니다. 저기 있는 이가 왕세자다. 하지만 잔다르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바로 프랑스의 정통한 왕세자이십니다. 신께서 당신을 왕위에 올리라 명하셨습니다. 샤를은 이 소녀를 데리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방에서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역사는 정확히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샤를은 물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신의 목소리를 듣는가? 네, 전하. 그렇다면 증명해 보시오. 잔다르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하께서는 밤마다 혼자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신께 물으십니다. 저는 정말 정통한 왕입니까? 아니면 어머니의 간통으로 태어난 사생아입니까? 그 질문에 아직 답을 얻지 못하셨습니다. 샤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은 그가 평생 품어온 비밀이었습니다. 그 어떤 신하에게도, 그 어떤 친구에게도, 그 어떤 사제에게도 말한 적 없는 비밀. 오직 신께만 물었던 질문. 그런데 이 소녀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잔다르크는 계속했습니다. 신께서 대답하십니다. 당신은 정통한 왕이며 프랑스를 되찾을 것입니다. 당신의 의심은 악마가 당신의 마음에 심은 씨앗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씨앗을 뿌리 뽑을 때입니다. 샤를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짊어지고 살았던 그 무거운 의심이 처음으로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신의 목소리를 듣습니까? 잔다르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하. 그리고 신께서는 저를 통해 프랑스를 구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전하께서 스스로를 믿으셔야 합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사생아가 아니라 정통한 프랑스의 왕이십니다. 그날 샤를 왕세자는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왕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왕세자는 잔다르크를 군대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교회의 심사, 푸아티에의 신학자들이 잔다르크를 조사했습니다. 3주 동안 그들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신의 목소리를 듣는가? 제가 듣는 것이 아닙니다. 신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목소리는 어떤 언어로 말하는가? 프랑스어로 말씀하십니다. 왜 라틴어가 아니라 프랑스어인가? 잔다르크는 웃었습니다. 신께서는 모든 언어를 아십니다. 그분은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필 너인가? 왜 고귀한 귀부인이나 학식 있는 수녀가 아니라 무식한 농부의 딸인가? 이 질문에 잔다르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도 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왜 저입니까? 신이시여? 그리고 목소리는 대답했습니다. 왕들은 권력을 원하고 귀족들은 명예를 원하고 학자들은 지식을 원한다. 하지만 너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오직 순종만 한다. 그것이 너를 선택한 이유다. 잔다르크는 신학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왜 하필 제가 선택받았는지. 하지만 저는 압니다. 신께서 저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그분의 뜻을 따를 것입니다. 한 신학자가 물었습니다. 신이 정말 프랑스를 구하고 싶으시다면 군대가 필요 없지 않은가? 신의 힘만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잔다르크는 대답했습니다. 신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병사들은 싸울 것이고 신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저는 칼을 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깃발을 들 것입니다. 그 깃발은 신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시입니다.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결국 신학자들은 그녀를 승인했습니다. 이 소녀에게서 악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녀를 군대에 보내는 것을 허락한다. 1429년 4월 말 잔다르크는 오를레앙으로 향하는 군대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그녀에게는 하얀 깃발이 주어졌습니다. 그 깃발에는 예수 마리아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피를 흘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 깃발은 제가 싸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신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시입니다. 군인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비웃었습니다. 여자가 전장에서 뭘 한다고? 깃발이나 들고 서 있으라는 건가? 하지만 잔다르크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신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신 앞에 합당하지 않다면 신께서도 여러분을 돕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녀는 군인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창녀들을 쫓아내십시오. 약탈을 멈추십시오.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고해성사를 하십시오. 군인들은 황당해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창녀와 약탈과 저주를 빼면 뭐가 남는단 말입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녀는 그들이 본 그 어떤 사람보다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느꼈습니다. 이 소녀는 진짜다. 오를레앙은 6개월째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잉글랜드군은 도시를 둘러싼 여러 요새를 점령하고 보급로를 차단했습니다. 도시 안의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프랑스군은 여러 차례 구원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잔다르크가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그녀를 보기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신의 사자다. 우리를 구하러 온 처녀다. 잔다르크는 군 지휘관들을 만났습니다. 라이르 백작, 질 드레, 장 도를롱 더나 백작. 그들은 전투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이 포위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잔다르크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공격해야 합니다. 신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지휘관들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적의 요새는 견고하고 신께서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나 백작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전쟁을 아는가? 전략을 아는가?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공격하라고 말하는가? 잔다르크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신들은 전쟁을 알고 전략을 압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승리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신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지휘관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5월 4일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목표는 생루 요새. 잔다르크는 하얀 깃발을 들고 최전선에 섰습니다. 병사들은 그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저 소녀는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그녀를 따라 돌격했습니다.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화살이 빗발쳤고 돌이 떨어졌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군은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도 있다는 감정을. 왜일까요? 군사력이 갑자기 강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략이 획기적으로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돈을 위해 싸우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명령에 따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 앞에서 깃발을 들고 서 있는 소녀를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소녀가 믿는 신을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결국 생루 요새는 함락되었습니다. 5월 5일 잔다르크는 편지를 썼습니다. 정확히는 그녀가 불러주고 서기가 받아 적었습니다. 잉글랜드군 사령관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잉글랜드의 왕과 베드포드 공작에게 신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프랑스에서 물러가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 잔다르크는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신의 말씀이다. 편지는 화살에 매달려 잉글랜드 진영으로 날아갔습니다. 잉글랜드군은 편지를 읽고 비웃었습니다. 소장농 계집애가 우리에게 명령을 한다고? 사령관 텔봇은 말했습니다. 저 마녀를 잡아라. 산채로 잡아서 런던으로 보내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화형에 처하면 프랑스의 사기는 완전히 꺾일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소녀가 그들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는 걸. 5월 7일 가장 중요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레 투렐 요새. 이 요새는 오를레앙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잔다르크는 새벽부터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사다리를 타고 성벽을 기어 올랐습니다. 깃발을 들고 병사들을 독려하며 신께서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 화살 하나가 그녀의 어깨를 관통했습니다. 잔다르크는 비명을 지르며 땅에 떨어졌습니다. 병사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처녀가 쓰러졌다. 신의 사자가 죽었다. 어떤 병사들은 울었습니다. 어떤 병사들은 도망치려 했습니다. 잔다르크는 피를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화살이 어깨를 관통해 등까지 뚫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살을 뽑았습니다. 아파서 눈물이 났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상처에 기름을 바르는 동안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신이시여, 지금 제가 물러서면 이 사람들은 모두 죽을 것입니다. 제게 힘을 주소서. 그리고 다시 깃발을 들었습니다. 계속 싸우십시오. 신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병사들은 그 모습을 보고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저 소녀가 저렇게 상처를 입고도 다시 일어섰다. 우리가 어떻게 도망칠 수 있겠는가? 그들은 재차 돌격했습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 마침내 레 투렐 요새가 함락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잉글랜드군은 철수했습니다. 6개월의 포위가 단 나흘 만에 끝났습니다. 오를레앙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환호했습니다. 잔다르크 만세.
신의 사자 만세. 잔다르크는 교회로 가서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이 승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녀의 어깨에서는 아직도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오를레앙의 승리는 프랑스 전역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19살 소녀가 전쟁을 뒤집었다. 신께서 프랑스를 버리지 않으셨다. 군인들도 변했습니다. 잔다르크를 따라 고해성사를 보고 미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자신들이 단순한 용병이 아니라 신의 편에서 싸우는 전사라는 것을. 잔다르크는 왕세자에게 말했습니다. 전하, 이제 랭스로 가셔야 합니다. 대관식을 올리셔야 합니다. 랭스는 역대 프랑스 왕들이 대관식을 올리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랭스는 적의 영토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샤를의 신하들은 반대했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군대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를레앙을 지켜야지 왜 랭스로 갑니까? 하지만 잔다르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께서 전하를 왕위에 올리라 명하셨습니다. 대관식을 올리지 않으면 전하는 여전히 부르주의 샤를로 남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하를 왕으로 인정하게 하려면 랭스에서 대관식을 올려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께서 함께 하십니다. 샤를은 망설였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오를레앙에서 이긴 것은 정말 기적이었다. 하지만 그 기적이 2번 일어날까? 내가 랭스로 가는 길에 매복당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죽으면 프랑스는 끝이다. 하지만 잔다르크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확신에 찬 눈빛. 샤를은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랭스로 간다. 1429년 6월 군대는 출발했습니다. 가는 길에 여러 도시를 지나쳤습니다. 놀랍게도 그 도시들은 싸우지 않고 항복했습니다. 잔다르크의 이름만으로도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신의 사자가 온다. 오를레앙을 나흘 만에 구한 소녀가 온다. 한 도시 영주는 성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나는 신과 싸울 수 없소. 7월 16일 군대는 마침내 랭스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날 샤를 7세는 랭스 대성당에서 대관식을 올렸습니다. 잔다르크는 그 옆에 하얀 깃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왕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깃발도 이 영광을 누릴 자격이 있소? 왜 여기 함께 서 있지 않소? 잔다르크는 대답했습니다. 이 깃발은 고난을 함께 했으니 영광도 함께 해야 합니다. 대관식이 끝난 후 잔다르크는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전하, 이제 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녀는 지쳐 있었습니다. 전쟁이, 피가, 죽음이 싫었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건 오직 하나, 신의 명령을 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명령은 끝났습니다. 왕은 왕위에 올랐고 오를레앙은 구출되었으며 프랑스에는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샤를 7세는 그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우리를 도와주시오. 파리를 탈환해야 하고 부르고뉴와 협상해야 하고 아직 할 일이 많소. 잔다르크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함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신의 뜻은 이루어졌는데 왜 나는 아직도 여기 있는 걸까? 대관식 이후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왕은 신중해졌습니다. 그는 부르고뉴 공작과 평화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잔다르크는 반대했습니다. 전하, 부르고뉴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배신했습니다. 파리를 탈환해야 합니다. 지금 공격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왕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잔다르크, 당신은 전쟁을 이해하지 못하오. 승리만이 전부가 아니오. 때로는 협상이 더 현명한 선택이요. 하지만 신께서 뭐라 하셨소? 파리를 공격하라 하셨소? 잔다르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 목소리는 더 이상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랭스 대관식 이후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신께서 아직 명확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내 판단을 따르시오. 나는 왕이요. 그리고 전쟁은 내 책임이요. 잔다르크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무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왕에게 잔다르크는 이제 불편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유명했고 너무 독립적이었으며 너무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왕은 생각했습니다. 이 소녀가 계속 군대를 이끌면 언젠가 나보다 더 강력한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이미 그녀를 성녀라 부른다. 그들은 나보다 그녀의 말을 더 믿는다. 이것은 위험하다. 왕의 신하들도 잔다르크를 경계했습니다. 전하, 저 소녀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신의 명령을 받는다고 주장하며 전하의 명령조차 거스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여자입니다. 여자가 군대를 이끄는 것은 자연의 질서에 어긋납니다. 왕은 점점 더 잔다르크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429년 9월 잔다르크는 파리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왕은 마지못해 허락했지만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군대는 절반밖에 주어지지 않았고 보급품도 부족했습니다. 전투는 실패했습니다. 잔다르크는 다시 한번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리에 석궁 화살을 맞았습니다. 병사들이 그녀를 후퇴시키려 했지만 그녀는 버텼습니다. 조금만 더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왕은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잔다르크는 눈물을 흘리며 전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신이시여, 왜 우리는 패배했습니까? 당신께서 파리를 탈환하라 명하지 않으신 겁니까? 아니면 제가 당신의 뜻을 잘못 이해한 겁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 왕은 잔다르크를 귀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에게 뒤 리스라는 성을 하사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영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녀를 전선에서 멀리 두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잔다르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멈춰야 합니까?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1430년 봄 부르고뉴 군대가 콩피엔을 공격했습니다. 잔다르크는 왕의 허락 없이 스스로 군대를 이끌고 콩피엔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신께서 콩피엔을 구하라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목소리가 다른 것도 말했습니다. 너는 곧 포로가 될 것이다. 잔다르크는 두려웠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목소리를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신이시여. 제가 포로가 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반복했습니다. 너는 곧 포로가 될 것이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도 신의 계획이다. 잔다르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430년 5월 23일 콩피엔 전투. 잔다르크는 후위를 맡아 퇴각하는 아군을 엄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문이 닫혔습니다. 너무 일찍 잔다르크와 그녀의 부대는 성 밖에 고립되었습니다. 부르고뉴 군대가
그들을 포위했습니다. 잔다르크는 끝까지 싸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 병사가 그녀를 말에서 끌어내렸습니다. 항복하라. 잔다르크는 칼을 들고 있었지만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한 번도 칼로 사람을 베지 않았습니다. 나는 항복한다. 잔다르크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부르고뉴 진영에서 축하 연회가 열렸습니다. 드디어 저 마녀를 잡았다. 부르고뉴 공작 필립은 기뻐했습니다. 이 소녀를 잉글랜드에 팔면 큰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잉글랜드는 금화 10,000프랑을 제시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잔다르크는 잉글랜드에 팔렸습니다. 샤를 7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몸값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구출 작전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외교적 압력을 가하지도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물었습니다. 전하, 잔다르크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녀는 전하를 왕위에 올린 사람입니다. 오를레앙을 구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녀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왕은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신의 뜻을 따랐다고 했소. 그렇다면 신이 그녀를 구할 것이오. 나는 왕이오. 나에게는 나라 전체를 생각할 책임이 있소. 한 소녀를 위해 다시 전쟁을 시작할 수는 없소.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왕은 잔다르크가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너무 유명해졌고 너무 강력해졌으니까요. 그녀가 없어지면 사람들은 다시 왕에게만 집중할 것입니다. 잔다르크는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루앙의 감옥은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잔다르크는 쇠사슬에 묶여 축축한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간수들은 그녀를 조롱했습니다. 신의 사자라며? 왜 신이 너를 구하러 오지 않지? 내가 정말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왜 여기 갇혀 있지? 잔다르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신이시여, 왜 저를 이곳에 두셨습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저는 당신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오를레앙을 구했고 왕을 왕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여기 있습니까? 왜 당신은 침묵하십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잔다르크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어느 날 밤 잔다르크는 감옥 창문에서 뛰어내리려 했습니다. 70피트 높이였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사슬에 묶여 조롱당하며 사는 것보다는. 그녀는 뛰어내렸습니다. 떨어지면서 그녀는 후회했습니다. 아, 나는 무슨 짓을 한 거지? 자살은 죄다. 나는 신을 배신한 거다. 그녀는 땅에 부딪혔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심하게 다쳤을 뿐.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왜 자살을 시도했느냐? 잔다르크는 말했습니다. 저는 도망치려 한 것입니다. 죽으려 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녀는 정말로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1431년 1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장은 피에르 코숑 주교였습니다. 그는 부르고뉴 편이었고 잉글랜드의 돈을 받았습니다. 재판의 목적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잔다르크를 이단으로 만들어 화형에 처하는 것. 왜일까요? 잉글랜드는 잔다르크를 단순히 죽이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녀를 이단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샤를 7세의 정통성도 함께 무너지니까요. 샤를 7세는 이단의 도움으로 왕위에 올랐다. 따라서 그의 대관식은 무효다. 이것이 잉글랜드의 전략이었습니다. 재판은 5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코숑 주교와 수십 명의 신학자들이 매일같이 그녀를 신문했습니다. 그들은 잔다르크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내가 들은 목소리가 정말 신의 목소리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잔다르크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신의 목소리라는 걸 제 심장으로 압니다. 심장으로? 그것은 증거가 아니다. 저에게는 충분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악마도 천사인 척 나타날 수 있다. 내가 들은 목소리가 악마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확신하느냐? 잔다르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것은 목소리의 내용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악마는 악한 것을 명령합니다. 하지만 제가 들은 목소리는 선한 것을 명령했습니다. 프랑스를 구하라, 왕을 돕나, 신을 섬기라. 하지만 너는 사람을 죽였다. 그것이 선한 일이냐? 저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칼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깃발만 들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끈 군대가 사람을 죽였다. 그것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은 물었습니다. 내가 입은 남자 옷, 그것은 신성 모독이다. 성경에 이르길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왜 여자 옷을 입지 않느냐? 잔다르크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남자 옷이 더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쟁터가 아니지 않느냐? 왜 아직도 남자 옷을 입고 있느냐? 이 감옥에는 남자 간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저를 여자로 대하지 않습니다. 남자 옷은 저를 보호합니다. 신이 정말 내게 남자 옷을 입으라 명했느냐? 네. 신이 옷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신께서 제게 명하신 일만 압니다. 가장 위험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너는 신의 은총 안에 있느냐? 이것은 함정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예라고 대답하면 그것은 오만이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신의 은총 안에 있다고 확신할 수 없으니까요. 만약 아니오라고 대답하면 그녀는 신에게 버림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들은 목소리는 악마의 목소리였을 것입니다. 잔다르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은총 안에 있지 않다면 신께서 저를 은총 안에 두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은총 안에 있다면 신께서 저를 그 안에 머물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신문관들은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오를레앙에서 승리한 것은 신의 도움이었느냐, 아니면 내 군사적 재능이었느냐? 신의 도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파리에서 패배한 것은 신이 너를 버렸기 때문이냐? 잔다르크는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신은 오를레앙에서는 도왔지만 파리에서는 돕지 않으셨을까? 그녀도 몰랐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모른다고? 내가 신의 목소리를 듣는다면서 신의 뜻을 모른다는 것이냐? 신의 뜻은 항상 제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것이다. 아니요, 저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잔다르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잔다르크는 지쳐갔습니다. 그녀는 19살이었습니다. 감옥은 춥고 어두웠고 음식은 형편없었고 수면은 부족했습니다. 매일같이 수십 명의 신학자들이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어떤 날은 신문이 5시간씩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변호인도 조언자도 친구도 없었습니다. 5월 24일 코숑 주교는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잔다르크, 내가 만약 지금 내 죄를 인정하고 교회에 복종한다면 우리는 너를 용서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계속해서 고집을 부린다면 너는 화형에 처해질 것이다. 잔다르크는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광장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화형대도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코숑이 물었습니다. 내 대답은 무엇이냐? 잔다르크는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이 무서웠습니다. 죽음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죽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왕은 나를 버렸고 군대는 나를 잊었고 신마저 침묵하신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교회에 복종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잔다르크가 굴복했다고? 그녀는 고백서에 서명했습니다. 나는 거짓 예언자였습니다. 나는 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나는 교회의 권위에 복종합니다. 코숑은 만족했습니다. 좋다. 우리는 내 목숨을 살려주겠다. 하지만 너는 종신형을 선고받는다. 잔다르크는 다시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나흘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간수들이 그녀의 여자 옷을 가져갔습니다. 감옥에는 남자 옷만 남았습니다. 어떤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함정이었다고. 잉글랜드는 잔다르크를 살려둘 생각이 애초에 없었다고. 그들은 그녀가 다시 남자 옷을 입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잔다르크는 어쩔 수 없이 남자 옷을 입었습니다. 코숑 주교가 감옥으로 달려왔습니다. 내가 다시 남자 옷을 입었다고? 이것은 재범이다. 잔다르크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른 옷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핑계다. 너는 다시 교회의 명령을 어겼다. 이제 더 이상 너를 구할 방법이 없다. 5월 29일 최후의 신문이 있었습니다. 코숑이 물었습니다. 너는 내가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고백을 철회하느냐? 잔다르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정말로 신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고백서는 제가 죽음이 무서워서 거짓으로 서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저는 신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 목소리는 저에게 프랑스를 구하라 명했습니다. 저는 그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코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이단이며 재범 이단이다. 내일 너는 화형에 처해질 것이다. 잔다르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다는 것이냐? 제가 드디어 진실을 말할 수 있게 해주셔서요. 저는 거짓으로 살기보다는 진실로 죽겠습니다. 1431년 5월 30일 아침, 잔다르크는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하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참회자의 옷. 루앙의 구시장 광장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화형대가 광장 한가운데 세워져 있었습니다. 잔다르크는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떨지 않았습니다. 화형대에 오르기 전 한 사제가 다가왔습니다. 마르탱 라드베뉴 신부였습니다. 그는 잔다르크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딸아, 마지막 고해 성사를 받겠느냐? 잔다르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신부님. 그녀는 무릎을 꿇고 고해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두려움 때문에 한때 진실을 부인했습니다. 저는 약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진실을 말합니다. 저는 정말로 신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라드베뉴 신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느님께서 너를 받아주실 것이다. 잔다르크는 화형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기둥에 묶였습니다. 군중들이 외쳤습니다. 마녀를 불태워라. 거짓 예언자에게 죽음을.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소녀가 한때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집행관이 장작더미에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잔다르크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불길이 그녀의 발을 감쌌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 영혼을 받아주소서. 라드베뉴 신부는 십자가를 높이 들어 그녀가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잔다르크는 그 십자가를 보며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예수였습니다. 불길이 꺼진 후 집행관은 잔다르크의 유해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타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것은 기적이다. 그녀는 정말 성녀였다. 집행관은 두려웠습니다. 그는 죄를 모두 모아 센 강에 뿌렸습니다.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하지만 그날 한 영국 병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녀를 죽였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잔다르크를 기억했습니다. 전쟁은 계속되었지만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길 수 있다. 25년 후 프랑스는 100년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1456년 교황은 잔다르크의 재심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선언했습니다. 잔다르크는 무죄다. 그녀는 순교자다. 1920년 잔다르크는 성녀로 시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정말 신의 목소리를 들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듣고 싶은 것을 들었을 뿐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19살 소녀가 오직 믿음 하나로 세상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힘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나는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확신뿐이었습니다. 그 확신이 군대를 움직였고 왕을 만들었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잔다르크는 영웅이었을까요? 광신도였을까요? 아니면 믿음을 버릴 수 없었던 가장 외로운 인간이었을까요? 만약 당신이 그 시대에, 그 나이에 그 믿음을 들었다면 당신은 침묵했을까요? 아니면 불타는 선택을 했을까요? 잔다르크의 이야기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외로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끝까지 혼자였습니다. 전투에서 이길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화형대에 올랐을 때도 그 누구도 진정으로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왕도, 군인들도, 성직자들도 그들은 잔다르크를 이용했을 뿐 그녀를 믿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그녀를 믿었던 것은 그녀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세상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녀에게는 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물어야 합니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진실도 진실일 수 있을까? 증명할 수 없는 믿음도 의미가 있을까? 혼자만 보는 길도 따를 가치가 있을까? 잔다르크는 이 모든 질문에 자신의 삶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대가로 불길 속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형태의 믿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인정받지 못해도 흔들리지 않는, 혼자여도 계속 걷는 그런 믿음. 세상은 그런 믿음을 미쳤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런 믿음이 세상을 바꿨다고 기록합니다. 당신에게 신의 목소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종교적 계시가 아니어도 됩니다. 당신만 듣는 소리, 당신만 보는 길, 당신만 느끼는 소명. 그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따를 수 있습니까? 세상이 비웃어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혼자 걸어야 해도 잔다르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용기란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것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이라고. 그리고 진정한 비극은 불길 속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라고. 역사는 그녀를 성녀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녀는 성녀가 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소녀로 집에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양을 돌보고 어머니와 기도하고 평온한 삶을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들려온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운명이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잠들기 전에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듣고 있는 목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 목소리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설령 그 길이 외롭고 위험하고 불확실하더라도 여기는 AM153 고전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